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1쪽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순서 첫째 날 하늘 천사들 지구 빛 물을 만드셨다. 둘째 날은 궁창 둘째 하늘을 만드셨다.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은 바다 생명체 하늘 생명체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은 육지 생명체와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 3시간에 걸쳐서 천지 창조 순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이 그 당시 천지 창조에 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여기에 궁창에 물이 있으라 물이 있고 하늘이 있다.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 이 위에 소울스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늘을 바치는 기둥들이 이쪽에 있다. 땅의 기초가 여기 있는 것이다. 깊음의 샘들이 있다. 이걸 동그랗게 지구로 표현해 보려고 한 거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위에 궁창의 물 그리고 하늘 여기 별과 달과 해가 있고 여기를 바치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이쪽에는 바다예요. 바다가 이쪽에 있고 바닷속에서 이 땅을 바치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스올 지옥이 있는데 여기서 유황불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당시의 우주관 세상관입니다. 창세기를 쓸 때 사람들이 아까 이 그림 본 거고요. 이것도 그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늘도 보면 첫째 하늘 이게 새들이 사는 거가 있고 여기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빛을 보이는 사진 이렇게 그림일 수도 있고 둘째 날 궁창 위 우유와 아래 물을 나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셋째 날 물에서 나온 땅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땅이 나와버렸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의 권세 그랬습니다. 해와 달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인데요. 다섯째 날에 이렇게 바다와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새들을 창조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했다. 수많은 동물
그리고 이게 에덴 동산 상상도군요. 동물이 있고 그림이 있고 사람이 있는 모양,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세계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가 썼다고 하도 좋고요. 저자가 누군 것인지는 상관없는데요. 1차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창세기를 썼다. 모세오경을 썼다. 그러니까 저자는 모세다. 그런데 모세가 다 완성한 게 아니라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글로도 돼 있었고 전승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승가정은 두루마리로 남아있는 책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가 전승 뒤에 이어지는 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성전을 기록하고 잊어먹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모세가 쓴 성경, 누가 썼던 성경을 편집한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편집을 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세상은 유대인들 빼놓고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잡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을 섬겼어요. 이때를 다신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믿던 시대에, 아니, 저 신들도, 니들이 섬기는 저 우주도 다 하나님이, 해와 달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는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해진 우리 사람은 귀한 거야. 이걸 전제로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성경의 첫 구조는 세상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동시에 신앙 고백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표현은 머리 처음이라는 뜻이고 창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이었다. 혼돈이었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있고 이런 시대에 세상은 그냥 혼돈스러워. 그리고 어둠이 깊었다. 세상은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공허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적 존재야. 영이야. 하나님이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다. 물 위에서.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셨는데 세상은 어둡고 혼돈이야.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한 시대는 혼돈입니다. 그럼 이러한 혼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제 혼돈의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세상은 혼돈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은 혼돈 속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그러니 빛이 생겨요. 앞부분 어둠이라는 말과 혼돈과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이다. 1절에서 2절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던 땅의 상태가 묘사되었고 3절부터는 생명에 존재하기 위한 창조가 묘사됩니다. 첫 번째 표주물이 빛이다. 빛이 있으라. 예의 우르는 하나님의 명령 곧 빛이 있었다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이후의 창조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고 있음을 묘사했다. 빛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생명의 필수 요소가 빛이다. 빛이 없이는 세상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의 당대는 어둠입니다. 성경은 종종 창조 이전을 얘기할 때 어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각각 낮과 밤을 명칭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해 좋았더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땅에 사람들과 생명체를 살기 위한 1절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까지는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 장소를 마련해요. 그리고 장소를 먼저 놨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있게 한다.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가 빛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느니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 지났다. 둘째 날 창조는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있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창조의 대상은 궁창입니다. 빛이 창조되었지만 아직 생명이 존재할 공간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심으로써 하늘의 물과 바다의 물로 나누셨고 그때 비로소 공간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인재는 하늘의 물이 저장되어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가 이어졌다. 이 그림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는 문이 있고요. 이쪽에 있고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게 바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에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궁창에 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을 바다 시어 위에 궁창 더 스카이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 이것을 만드셨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날 창조까지는. 그러니까 위의 물과 하늘의 물이고 이 위의 물이 저장되고 생명을 위해서 비가 내린다고 본 거예요. 오늘날 개념으로는 아니죠.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물이 상승해서 올라갔다가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는 거지만 이 시대는 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거기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류대로 그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이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이 지났더라. 셋째 날은 하나님이 아래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묻은 땅이라고 불렀고 한 곳은 물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 땅은 물과 뒤섞인 상태로 존재했으며 물이 한 곳에 모이자 땅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아래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자연스럽게 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묻을 땅이라 불렀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불렀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 땅은 물과 뒤섞인 상태로 존재했으며 물이 한 곳에 모이자 땅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과 땅의 경계가 설정되어 물이 땅에 범람하지 않아야 육지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어 말하면 물이 육지에 범람할 경우 생명은 다시 사망과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각종 식물과 과실류를 자라도록 명령하시자 7절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식물이 각각 씨를 맺는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들은 스스로 번성하게 하여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자연환경과 환경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자연이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자연 그리고 환경을 혼란스럽게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하여간 육지를 창조하고 거기에 쭉 생명들을 창조하는데 우선 먹을 것을 창조해요. 땅에 열매 맺는 것, 각종 식물, 묻을 드러나게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창조 이야기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세계, 온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